요한계시록 강의 제17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계속 오늘까지 3주째 우리가 휴거된 후에 볼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일곱 영과 그 다음에 천국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관련된 말씀을 보시면 나눠드린 거에 보면 함께 23절, 24절인데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이 예배,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경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배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오늘 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일곱 등불 그리고 일곱 영, 이제 이것이 우리 천국의 예배, 하늘의 예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앞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성전 안에 있는, 지난주까지 우리 성막 배웠잖아요. 성막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1년 12달 꺼지지 않게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불을 켜면서 밝히는 일곱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금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 2장에 가보면 이것이 일곱 금 등잔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곱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께서 불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심으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이 대언자들만 성령을 받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게 됐는데 이 오순절일 때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들 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곧 무엇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예배당. 그래서 이곳을 여러분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은 예배 드리는 곳, 예배당이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썼죠. 예배당 가자. 그렇죠? 옛날에는 예배당, 교회라고도 안 하고 예배당 가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바르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맞는 거고요. 이제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이제 보시면 이 성령님이 거기에서 보면 이제 이 21절 한번 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영원히 대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 성소 안에 있는 금 등잔대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성전도 이제는 없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안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등불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약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다 누가 돼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여기에 있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너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등불을 가진 자들로 우리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 예수님 안에 누가 권능으로 역사하셨죠?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게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에는 나눠드리지 않았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5장은요, 고린도후서 5장은 이 부활의 확증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 안에서 옛것들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새 창조물로 다 새롭게 창조가 되는데요. 그 창조하신 이유가 아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그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여러분 이사야 대언자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은 이제 미리 예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 미리 앞에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 보면 히브리어나 이제 보면 이 예언이라는 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바로 대언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프라펫이라고 하는 말이
예언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큰 넓은 의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는 뭐예요? 스피커예요. 여러분 스피커가 자기 말을 하나요? 아니죠. 스피커가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쓰는데 이 스피커가 제가 말을 안 하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여러분께 지금 막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피커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마이크에게 말한 이것이 스피커로 들어가고 스피커는 말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스피커가 작거나 스피커가 뭐 어떻게 좀 못났거나 찌그러졌거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찌그러진 스피커라고 할지라도 내가 내야 되는 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금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양날 달린 두 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대언의 사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대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사로 어떤 사람은 학교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정에 어떤 우리 자매들이 결혼해서 가게 되면 그 자매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곳에 가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정말 힘든 길이에요. 우리 좀 아까도 기도했듯이 그 자매님 가정처럼 정말 1년에 제사를 수십 번 드려요. 그리고 제 가족들이 뭐 그런 가운데서 혼자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행위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 그렇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섬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대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시대의 대언에는 예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지만 이 신약 시대 교회에서 하는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과 화해하게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등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는 거고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을 이야기할 때 항상 뜨거운 불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불. 근데 특별히 어떤 불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등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선포를 할 때 이 등불을 보고 사람들은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등불로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불로 와야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아멘.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의 등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다시 주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문을 열어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 나는 이만큼 잘 산다, 부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은 작은 거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3장 한번 가보실게요. 계시록 3장 우리 20절 좀 전에 읽었는데요. 자,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시고 문을 연 자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만찬을 즐기게 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 바로 21절에 이기는 자는 나 역시 이긴 뒤에, 자,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에서는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왕좌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5장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그 왕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왕좌를 왜 하나님께서 마련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화해하게 하는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의 사역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홀히 여긴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세상의 부와 명예, 물질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누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두드릴 테니까 열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이 시대에 비추지 못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빈 껍데기가 돼요. 말씀의 등불이 없으면 빈 껍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은 여러분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정도나 어떤 학위나 학식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는 말씀의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성령님의 사역은 심판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그로 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에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 자기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 주위에 띠를 삼으리라. 아까도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밝혀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허리에.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2절 말씀에서 주의 영. 자, 여러분 이제 앞에 이제 그 그림에 보시면 7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양 옆으로 줄기들이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주의 영은 바로 이 가운데 있는 바로 줄기, 몸통이고요. 거기에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영이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계략과 능력 그리고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들이 이렇게 가지를 쳐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 7 등잔대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바로 주님의 영, 그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딱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심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등불은 말씀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요. 이 복음의 말씀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의 사역,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요,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에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찾고 뭐 크리스마스를 뭐 감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차라리 여러분 아예 안 믿으면 오히려 속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 등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름을 채워야죠. 바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주의 영, 자 2페이지입니다. 주의 영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보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영,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한다거나 신유의 은사, 축사, 예언 막 이런 어떤 능력, 기적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6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주시사 뭘 선포해요? 좋은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굿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뭘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등불을 채우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등불이 채워진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면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나를 쓰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내가 밝히잖아요. 진리의 등불을 밝힌 자들은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복음이 선포될 때요, 여러분 이 땅에 상한 자들이 여러분 고침받고요, 결박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이 성령의 등불이 진리 안에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요, 이 고통, 이 상처와 아픔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진리로 불을 밝혀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이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아직까지는 받아주시는 해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받아주시는 해가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에는요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은혜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요, 반드시 무엇이 선포가 돼야 돼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우리가 지옥의 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은혜와 심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까? 자, 3절 말씀에 보면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는 채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재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요,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할 때 있어요.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로는요, 어떨 때 우리가 기쁨의 기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 주의 복음을 여러분 전도해서 누군가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기쁨 느껴보셨죠? 여러분, 그 기쁨이 세상에서의 좌절이나 세상에서의 이런 낙담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채워지지 않도록, 계속 채워지도록 내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름이 채워진 다음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전할 때 주의 성령의 기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에게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뭐가 즐거워져요? 찬양이 즐거워져요.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상하게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렇죠? 부르다 보면 막걸리 한 잔도 생각나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이쪽에서 막 그 트로트, 옛날 그 막 트로트 막 이거 나오고 무슨 그 통기타 음악 나오는데, 옛날에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맥주 한 잔 이런 게 딱 생각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음악이 생각나요? 아니잖아요.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찬양의 기쁨으로, 찬양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의 등불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 많은 능력들, 기적들을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이 궁극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복음 선포입니다.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수 있는 그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예배의 3요소하고도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이 나오고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좀 여러분의 삶과 비슷하죠? 어쩔 때는 막 힘들 때, 그렇죠? 하다못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도 생각나고, 어쩔 때는 주님의 기도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도 생각이 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막 하나님 막 원망도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데, 내가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아닌가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늘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안에 누가 가득 차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성령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밝히는 거, 여러분 성령의 등불을 여러분 감춰두지 마세요. 이거를 여러분 열어서 비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의 3요소가요, 말씀, 찬양, 기도예요. 말씀, 찬양, 기도.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교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교제는 해놓고 우리 성경에서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어때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함께 있을 때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하나님의 예배인데요. 하늘의 경배. 이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하늘에서 우리가 휴거돼서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서 드릴 하늘의 예배, 바로 하나님의 이 천국의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좀 이렇게 보면 8절에서 보면 그룹이 이야기합니다.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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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한 분 한 분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사실 이 예배 드리는 예배용 찬양에서는요, 나의 모습이 사실은 없어야 돼요. 이 찬양에서 누구만 찬양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가장 그거를 잘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 방송 보면 여러분 이 김정일, 김정은 찬양 보세요. 거기에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없어요, 여러분. 김정일,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끝내줘요. 오로지 그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찬양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항상 그분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걸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거를 이렇게 좀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예배용으로는 쓸 수가 없는 노래입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배용 찬양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을 축복해주는 의미로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때 쓰는 찬양은 누구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도표에 보시면, 자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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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있고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성부 하나님 is not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분들.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 is not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결국은 따로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역시도 성부 하나님과 별개의 인격을 가지신 세 분의 이 인격을 하나로 해놓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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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한 분을 거룩하시다 찬양하는 찬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찬송을 부를 때 이게 참 힘들어요. 찬송을 준비할 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찬송들은 어떤 때는 계속 다 예수님만 찬양하는 찬양을 고를 때가 있어요. 물론 저희 어떤 날에는 그렇지만 이게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 하나님도 찬양해야 되고 아들 하나님도 찬양하고 성령님도 찬양해야 되는데 요 분들을 골고루 찬양하는 걸 찾으려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찬양한 이런 곡들로 최대한 준비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곡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 곡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곡은 성령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좋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 네 짐승들, 제가 지난번 주에 이들이 이제 그룹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찬양 속에서
이걸 따지면요, 여러분, 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나 이런 여러 가지 찬양이 있는데 리듬이나 박자가 중요하겠어요? 가사가 중요하겠어요? 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음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음치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음이 틀려도 돼요. 박자가 틀려도 돼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피해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리듬과 박자는 틀려도 그가 말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치나 박치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아름답게 받아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박자나 리듬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실 때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곡인데 이제 하는데 막상 좋아는 하는데요, 여러분, 그 가사 하나하나를 나의 고백으로 만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24장로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들이 신약을 대표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성도들도 그렇고 이 24장로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좌에 무엇을 던져요? 자신들의 관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면류관 벗어서 주께 드리세 뭐 이런 얘기 찬양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면류관은 뭐예요? 면으로 된 관이에요. 이 옥황상제들 쓰는 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면류관이 아니라 그냥 왕관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크라운,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관을, 이 금으로 된 왕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왜 벗어드릴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왕 앞에서 국무총리가 와서 내가 왕입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왕관 준 거를 벗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아, 나의 어떤 의, 이런 왕관을 다 벗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엎드려서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절대적인 복종, 나의 어떤 교만이나 나의 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드리세, 그게 영어로 가면 I surrender all이에요. I surrender all.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의 뭐 어떤 것이 아니라 다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항복해서 주님께 드리는 게 경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와 이 모든 예배 속에, 공예배 속에서 나의 의나 나의 자존심, 교만,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던져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 네 짐승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 나된 이 모습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고, 뭘 해주셨으니까 영광 돌리고, 뭘 해주셨으니까 예배드리고 이래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셔서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디로 내려와요? 바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정말 이거는 확실한 명답이다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불교, 힌두교, 이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 산꼭대기 가서 만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누구예요? 부처인데 믿다 보면 끝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이슬람은 알라인데 믿다 보면 끝에 가서 하나님으로 만나고, 힌두교도 여러 한 3억 개 되는 신인데 믿다 보면 어디에 가서 정상에 가서 하나님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야, 근데 진짜 기쁜 소식이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왔다고. 이 사람들이 그게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저 위에 계신 한 분이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왔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곳에서 바로 이곳에 바로 내 안에 오신 바로 그분, 나를 창조해 주신 그분 존재 자체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당연히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3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다른 것들은 앞에서 많이 설명한 부분들이고요. 이제 공예배의 중요성에 보면, 자, 공예배는 모든 공적 예배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공예배 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하늘의 예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왕자가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24 장로들, 성령님이 계시고, 이 천사 그룹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이 24 장로가 뭐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이 공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장로는 누가 장로입니까? 바로 목사들을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24 장로 중에 장로 지금 한 명 있죠? 상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성령께서 계시는 바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하늘의 예배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내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바로 이 천사들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8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공적 예배 때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향과 같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적 예배 때 무엇을 임시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 계속 이루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천국의 예배가 우리의 공예배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이 공예배에 대해서 이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예배, 하늘의 경배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예배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삶의 예배는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서 공예배를 실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일을 여러분 안식일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로 반드시 우리가 떼어놓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내가 sacrifice, 나의 희생물로 내 몸을 반으로 쪼개는 거잖아요. 이 희생물은 쪼개서 내가 피가 나고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산 나의 희생물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거냐면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주의 첫날 나올 때에 정말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고자 한 주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한 주간 죄와 어떤 이런 얼룩으로 버무러지고 막 세상 것에 버무러진 채로 그냥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예배, 공예배에 가기 위해서 내가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순결한 삶으로 주님의 신부된 삶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령의 등불로,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고 성령의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러워진 자가 선포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로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깨끗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 주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주의 첫날,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와 공예배가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기쁨의 이 기름을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를 망치면 기름이 여러분 충만하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말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음 주일날 내가 주님께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희생물로 사는가 안 사는가를 늘 생각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이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댁에서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우리가 예배에 준비된 자들인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온전히 사용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